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 또 민경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그런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한번 어린이날 같이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시절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 고센이라는 땅을 근거지로 해서 애굽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두 죽고 애굽의 왕들이 계속 바뀌다가 마침내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딱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얘네가 다른 민족들이랑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 왕은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얘네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괴롭혀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학대의 상황 가운데 놓이면 좀 간신히 살아가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갔대요. 학대당하고 있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아서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그 약속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학대하고 괴롭혀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번성하고 강성하여져 간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바로는 한 결정을 내립니다. 1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우리 아들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들. 아들들 딸인가? 딸인가? 네. 우리 손 들어주신 이 아들들이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을 수 없이 진작 싹 다 강에 던져졌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레위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과 정황상 이 아들 어떻게 돼야 되죠?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죠. 그러나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잘생겨야 합니다. 잘생겨야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살았겠어요? 네, 조크예요.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지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아기를 꽁꽁 숨겨서 3개월 동안 숨겨놓고 키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기들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배고파요? 웁니다. 아파요? 울어요. 기저귀가 불편해요? 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울어요. 자, 우리 울지 말자. 우리 울지 말자. 이렇게 달랜다고 아기가 안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 아기를 좀 키워놓고 보니까 얘를 숨겨서 키워야 되는데 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에 이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기의 엄마가 이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아기를 상자에 누워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뭉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이 아기를 떼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기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이 엄마 요게벳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아, 몰라, 포기하고 이 아기를 버리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요. 어떻게든 내가 꾹 품고 어떻게든 내 손에 꽉 쥐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해낼 방법이 없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때려치고 멈추고 싶기만 한 상황.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만 싶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요게벳을 자세히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를 강물에 띄어보내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손에 꼭 쥐고 키우고 싶지만, 내가 꼭 끌어안고 이 아기를 끝까지 키우고 싶지만, 참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흘릴지라도 사실은 이 엄마 요게벳보다 이 아기를 더 많이 사랑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기를 이렇게 강가에 맡겨드리고는 아기의 누나가 저 멀리에서 서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왕의 딸, 이 바로의 딸이 갑자기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딱 그 상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딱 여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누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K 장녀 중에 장녀인이 찐 누나로서 만약 저였다면, 야, 이게 저렇게 되네? 저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버린다고? 살라고 보냈는데
살아날 방법이 바로 끝나버렸네. 완전 망했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포기죠. 실제로 이 공주는 이 뚜껑을 딱 까보고 알아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이 우리 아빠 명령 듣고 아기 버렸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나가시니까요, 공주가 이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얘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방금까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언젠가는 곧 들켜서 이 나일강에 빠져 죽을 거였는데 그거 못하겠어서 강가에 뛰어 보냈더니 그것도 또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죽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주의 아들이 돼버려요. 죽음의 자리에서 갑자기 존귀한 자의 자리에 놓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니까 죽을까봐 떼어 보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우는 것조차도 바로의 공주의 긍휼함을 입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가 뛰쳐나갔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애기한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가라. 그러니까 소녀가 얼른 뛰어가서 자기 엄마를 불러와요. 아기의 엄마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엄마에게 말하기를,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내가 그럼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요게벳이 이 아기 떼어서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나 얘 다시는 못 보겠지. 하나님 뜻이면 얘가 살고 하나님 뜻이면 얘가 죽겠지. 그러나 다만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기를 사랑하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하면서 이 아기를 띄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아기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너를 위해서 먹이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이래요. 그리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먹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아기와 엄마와 누나가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기를 숨겨 키우고 있었던 요게벳은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되었고, 심지어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는 당연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 삭슬 바로의 공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아기는 그렇게 한 3, 4살 정도까지 자기 집에서 기본 신앙교육을 듣고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가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 아기가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모세예요. 만일 이 요게벳이 이 아기가 소중하다 하여 얘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들은 더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모세 또한 무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요게벳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를 내려놓으니까 아이를 마음에서 죽이는 것만 같은 고통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더 존귀한 자가 되어 자라게 하시고 다시 부모의 품에 안겨주고 마침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각자가 손에 꼭 쥐고 놓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꿈이 될 수도 있겠고, 가족, 관계, 공부, 돈, 아니면 어떤 유명해지는 거. 이 다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꾸역꾸역 손에 쥔다고 해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내가 진짜 끝이다, 내가 다시는 못 보겠지 하며 모세를 죽게 맡겨드린 순간 오히려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떠내려 보낸 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참주인,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한번 생생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눈물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을 내가 알겠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요게벳과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해주고, 갈대 상자를 열심히 지켜보았고, 바로의 딸 앞에 담대히 나아가 유모를 추천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친구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를 아시나요? 이 성공적인 전도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완벽히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사실 전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적용되어져야 할 원리입니다. 성공적인 땡땡이란 그 괄호에 무엇이 들어가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바 열심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땡땡이에요.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넣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 뒤에 오늘의 땡땡땡 매우 성공적이다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아, 성공한 내 인생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게으르거나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인가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체능 전공생인가요?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곡을 열심히 쓰고 자격증 열심히 따고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다한 후에 그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쥐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데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밤에 잠자려고 누웠을 때, 그리고 주일 이 자리 예배에 나와서, 금요 OTN에 나와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염려가 뭘지 전사님은 잘 몰라요. 뭐 얕은 정도?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정도만 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세요. 선생님들보다, 전도사님들보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보다,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여러분 마음 깊은 데를 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염려,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이 문제들까지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고등부의 마음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의 마음 속에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손에 쥐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손에 맡겨보겠다 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또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보는 공동체 되시기를, 그리고 맡겨드려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생생히 경험해서 나아가는 기쁨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